네,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언어로 먼저 봅니다. 9절입니다. 엔토 포스토 알레티논 호 포티제이 판타 안드로폰 엘코메논 에이스턴 코스몬. 9절 먼저 보겠습니다. N입니다. 자, 어디 계신다. 존재하고 계십니다. 토포스 그 빛이 토 알레티노 진리의 그 빛이 계십니다. 어디에 계실까요? 일단 빛이란 분, 진리의 빛이 계시고요. 호포티제이 그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가 비추고 있어요. 판타 안드로폰 모든 사람이니까 단수로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각 사람에게 비치는 거예요. 판타는 모든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안드로폰은 사람인데 모든 사람 이러면은 무리지 뭉텅이로 되어 있는 느낌인데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각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인데 각자에게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엘코메넌 에이스턴 코스몬 세상에 오셔서 그러니까 그 진리의 그 빛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엔터 코스모 N이라는 전치사 있고요. 제일 끝에가 동사로 N이 또 있죠. 엔터 코스모 세상 안에 그 세상 안에 N 계십니다. 누가요? 여기 보시면 N이라는 동사 끝에 보면 단수 3인칭 3위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그 빛이 세상 안에 계십니다. 카이 그리고 허 코스모 세상은 디 아웃 에게네토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경은 지은 바 되었다고 했는데 원래는 되어진 거죠. 카이 그러나 허 코스모스 아우톤 욱 에크논 그러나 그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합니다. 네, 그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세상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이 어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세상이 어떤 상태라고요? 어둠의 상태예요. 어둠이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세상이 밝다면 다르게 오셨겠죠. 세상이 밝다면 다르게 오셨겠죠. 그런데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우리가 말하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곳일까?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예수님이 지금 어디 오셨구나 라는 거 알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니까 저기 이스라엘에 오셨으니까 끝. 그러면 우리나라는요? 근데 그 세상에서 떠나가셔버렸는데요? 2000년 전에 올라가셔버렸는데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래서 세상이 어디인가? 세상이 어떤 곳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담이 동방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 상태가 세상입니다. 아담이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죠. 동방의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지구라는 환경이겠죠.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상태, 아담 자체가 뭐예요? 세상인 거예요. 변한 건 뭐가 있어요? 자, 지금 저희가 여기에 모여 있어요.
제가 이 밖으로 나갔어요. 문 밖으로 나갔어요. 저기나 여기나 변한 게 뭐가 있어요? 누구에게요? 나만 저기로 옮겼죠. 나만 문 밖으로 나간 거예요. 나만 바뀐 거예요. 거기서부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 밖이나 여기나 달라진 게 없어요. 뭐만 바뀌어졌어요? 나만 바뀌어진 거예요. 나만. 내가 집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나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에 있다가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난 자체가 뭐예요? 세상이에요. 여기나 저기나 달라질 건 없어요. 나만 하나님의 품에서 밖으로 떠나가느냐. 탕자처럼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나 혼자 살래 하면서 나갔느냐. 이것만 달라진 거예요. 탕자가 집에 나갔다고 달라질 거 있어요? 여전히 종돈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 계시고 형 있고 다 똑같아요. 그대로예요. 근데 뭐만 바뀌었어요? 나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뀐 사람, 나가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상태가 세상인 거예요. 세상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상태가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을 빛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어둠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어둠인 거죠. 어둠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상태가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상태가 그 마음의 상태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일까요? 아닐까요? 글쎄요. 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세상을 빛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어둠이니까. 어둠이니까 빛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빛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을 어둠을 빛으로 바꾸실 것인가? 이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 이야기가 지금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싶다. 그 방법이 뭐예요? 바로 빛이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촛불에게 불을 전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초가 가야 돼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블루투스 연결돼요? 죄송합니다. 이 불 자체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초에게 가야 돼요. 맞죠? 그래야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 붙어요. 블루투스로 하고 안 붙어요.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직접 우리에게 와야 돼요. 빛이 멀리 있으면 안 붙는다고 그랬죠? 멀리 있으면 안 붙어요. 빛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직접 닿아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쫙 오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바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냐? 빛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도 알아야 돼요. 빛만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누구예요? 어떤 존재예요? 어떤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죠.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이 또 다른 정체성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은 나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어둠인 세상을 빛으로 바꾸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내가 너에게 가서 내가 너를 어둠을 빛으로 바꾸겠다. 근데 네가 어둠인 너가 빛이 되려면 나하고 직접 만나야 돼. 나하고 직접 관계가 맺어져야 돼.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냐?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런데 그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주실까요?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이라는 것을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자, 말이 들려요? 말이 보여요? 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리로 들리는 거죠. 소리로 들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방법은 말이라는 것으로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소리를 통해서 이 말이구나. 그리고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빛과 소리는 같은 의미, 말은 다르지만 뜻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빛으로 계시지만 그 빛을 소리를 통해서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진리의 그 빛, 우리가 오늘 말씀한 대로 진리의 그 빛인데 진리의 그 소리라고도 의역해도 되지 않나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시는 말씀들이 내가 하는 말은 다 누구의 말이다? 아버지의 말씀들이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내가 하는 말은 다 누구의 말이다? 아버지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비추고 있다. 비추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는 빛, 비추고 있는데 이 비추고 있다라는 말을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해도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말씀하시고 있다. 빛을 비추고 있다. 또는 말씀을 하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빛이라고 해버리면 예수님의 뭘만 보고 있을까요? 얼굴만 보고 있을 거예요. 그 얼굴에 빛이 있나? 빛이 있나? 예수님이 빛이신데 예수님이 접하고 있는 건 뭐였어요? 말씀이었죠. 말씀이에요. 빛이 아니었어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빛을 비추고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된다. 그래서 다시 요약해 보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각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 그 빛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각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의역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빛은 그가 세상에 계셨어요. 빛은 세상 안에 계셨고 세상은 그를 통해 되어졌어요. 자, 아담이 동방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쫓겨났을지라도 원래는 아담은 누가 만들었어요? 쫓겨났든 에덴 동산 안에 있든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됐다는 거예요. 자,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떠났지만 누구를 통해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되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는 누가 나와요? 예호바 엘로힘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엘로힘이 아니라 예호바 엘로힘이 나옵니다. 예호바 엘로힘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안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세상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놓고 그들이 뛰쳐나간 거죠. 탕자 기억하시죠? 탕자가 집 안에 있으나 아버지 집을 떠났으나 아버지는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왜요?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알지 못했대요. 왜 알지 못했을까? 자, 아담이라는 개인만 생각한다면요. 동방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이지만 쫓겨났지만 아담은 누구를 원하고 있었을까요? 어디를 원했을까요? 어디로 가고 싶었을까요? 그 두루도는 화영 그룹들 천사들과 두루도는 화영금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고 있고 못 가게 막고 있지만 막고 있어서 갈 수가 없지만
쫓겨난 아담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여기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요? 생명나무가 있거든요. 생명나무가 거기 있는 줄 알아요, 아담은. 그러니까 가고 싶어요. 그런데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 못 가요. 그런데 못 간다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에이, 하나님 나 안 믿어버려. 나 하나님, 나 진짜 이제 하나님 안 섬길래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지난번 헌데가 말씀드렸죠. 아담이 구원이 됐을까 안 됐을까? 아담이 회복이 됐을까 안 됐을까? 이거 난제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자기 형상을 따라 누굴 낳았어요? 셋을 낳았어요. 셋. 가인과 아벨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향해서는 누가 낳았다고 그래요? 하와가 낳았어요. 근데 셋은요.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가 낳았어요. 남자가 어떻게 얘기를 낳아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생명나무가 거기 있는 것도 알고 거기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막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는 뭐가 주어지냐면 기회가 주어졌고요. 말씀이 전해졌고요. 말씀이 전해져서 말씀대로 행하는 셋이라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자기 형상대로 낳았다는 이것이 자기가 낳았다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되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자손이다라고 말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니까 한 몸이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른 겁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누구예요? 사라의 몸에서 난 자는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을 예표예요. 근데 예표지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디 있어요? 저 끝에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기예요.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예요. 육신의 아들은 이삭일 수 있지만 자기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은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혹은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은 아들이 생겼다. 이게 바로 내 몸에서 날 자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말하기를 믿음으로 낳은 아들, 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그래요. 디모데와 바울은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내 아들아 그래요. 내 아들아. 그리고 나중에는 뭐 어떻게 해요? 형제. 자, 디모데의 말도 바뀌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말도 바뀌어요. 처음엔 내 아들, 내가 믿음으로 난 아들이다. 그러면 이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성장하니까 뭐가 돼요? 나와 똑같은 형제가 돼요. 그리고 더 성장하니까 나와 똑같은 일을 하는 동역자가 돼요. 디모데가 이렇게 바뀌어요. 아들에서 형제로, 형제에서 동역자로 커가는 거예요. 커가는 거. 단순히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아담이 회복됐다는, 구원됐다는 그런 반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세상이 됐지만 하나님을 알았기에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어요. 다시 이 몸뚱아리 육신은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그 영만큼은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이 됐다는 거죠. 이게 은혜를 받은 거죠.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담은 됐는데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알면 영접하는데 모르면 영접을 못합니다. 알아도 영접을 못하는데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원문 한번 볼까요? 에스타 이디아 엘덴 이디아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땅입니다. 땅. 그런데 땅인데 엘덴에 보니까 3인칭 단수였어요. 그가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오셨고요. 카이 허이 이오디오이 이제 이거는 비슷한데 백성이 되는 거죠. 백성. 자기 백성 아우톤 자기 백성들이 아우톤 우 파렐라본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를 자기 백성에게 온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 지금 빛은 세상에 오셨고 세상은 근데 알지 못해요. 근데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땅이라고 그래요.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땅. 비록 아담이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너 나갔어? 너하고 이제 단절. 너하고 절교. 나 너 절대 안 만날 거야. 너 나 배신했지. 나 너 절대 안 만날 거야. 안 그랬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 품에서 떠났지만 동방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아냈지만 아담아 아담아 찾아오시고 어떻게든 회복시키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라 할지라도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 땅, 자기 백성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부한 자라도 자기 백성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은혜 아닙니까? 이거 감사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닌 거예요. 그러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 그런데 복음 들고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배가 부서져도 가고 강도를 만나도 가고 뱀에 물려도 가고 가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되니까. 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백성 됐는데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됐는데 저기 저 사람들은 얼마나 기다리실까? 하나님이 저들은 얼마나 기다리실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의 차이가 여기 있을 수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단순히 전도 아니고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시다 이거 말고 생명을 나누는 거. 생명 나누는 거,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 그런데 바울도 그랬듯이 세상은 바울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어요. 왜 그래요?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아니함이라.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구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적도 없이 표적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말씀대로 되어진 자고 그랬다면 진짜 아무 제자도 아마 없을지 몰라. 근데 또 제자들 만날 때는 표적 안 베드로는 표적 보여주겠네요. 중요한 거 하나님은 세상이지만 세상일지라도 자신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튀어나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자기 백성. 그래서 결론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품기를 원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잘하는 분이 예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야 자기가 그리스도로서 사람들을 바꿀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우카탈라본 파렐라본 돼 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인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우 파렐라본 돼 있습니다. 5절 기억하실까요? 5절 버스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 라고 됐어요. 우리 번역은 깨닫지 못했는데 원어는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카타라는 전치사가 쓰였고요. 오늘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은 파라라는 전치사가 쓰였어요. 자,
카탈라보는 붙잡지 않았던 거고요. 파렐라보는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앞에 카타 전치사인가 혹은 파라 전치사인가의 차이인데 카타 전치사는 강도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하나님의 빛이 들려졌는데 붙잡지 않았다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 빛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파라는요. 진짜로 그 빛이 내 옆에 있어요. 진짜로 말씀이 내 옆에서 들려요. 그러면 이걸 붙잡고 내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쫓아다니면 카타가 되는 거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파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긴 들었는데 파라 안 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 유대인들 예수의 말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듣고요. 마태복음 산상순도 듣고요. 간데마다 병자 고칠 때마다 말씀하시면 들었고요. 다 말씀 다 들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파랄라본 안 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마음에 안 잡았어요. 마음에 안 들어왔어요. 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이 람바노입니다. 붙잡다, 취하다. 그러니까 카렐라보는 내가 강하게 붙잡은 거야. 절대 안 뺏기겠다는 의도로 강하게 붙잡는 것이고 파렐라보는 내 안에 모셔들여버리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면 내 것으로 강하게 붙들어야 하고 내 안에 설치되어지게 해야 되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책을 읽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책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있죠. 그게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인생관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영접한 거예요. 책을 읽는데 그냥 소설책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읽어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들 중에 그 소설책에 나오는 말들 중에 너무 감동적이야 하면서 자기 마음에 쏙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자기 인생관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핵심이 뭐다? 생명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들려졌고 이게 영접이 돼야 돼. 내 안에 쏙 들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리면 영접하지 아니한 거예요. 자, 그런데 빛이 누구이며 또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옆에 오셨더라도 또 귀에 들려질지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알아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빠는 된장국 끓여주고 싶은데 된장국 끓여놨는데 아들은 나는 어묵국 먹을래요. 그러면 안 먹거나 못 먹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아빠가 짜증내거나 있으니까 먹어야지. 하나님은 영생 주시고 생명 주시고 그리스도 주기 원하는데 하나님 그거 말고 나 돈 그러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주는 게 아니고 안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정해졌어요. 처음부터 정해졌어요. 왜요? 땅이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튀어나가 버렸기 때문에 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설치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세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게 빛을 비추고 있고 세상아 내 말 좀 들어주라 하고 있는데 내 안에 빛이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짐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죄송하지만 여전히 세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일 수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분명히 애굽이 세상이었고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왔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품에 들어왔다 생각했는데 여기서 모여서 세상을 만들어버린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교회라고 왔는데 교회가 세상이 돼버렸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만 제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강도의 구렬이 돼버렸어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줬더니 그 율법으로 자기들 배 채우고 자기들 명예 지키고 큰 소리 치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들을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내 안에 빛이 없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으로 되지 않았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가치관으로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일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진리의 영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말씀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들려진다는 거예요.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차근차근 꾸준히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빛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만 나가서는 어쩌면 세상의 상태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의 상태 하나님의 동방의 자 여러분과 제가 동방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에 있어요. 이대로 그냥 죽을 때까지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바랄 것인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람, 심지어 다윗 이 사람들은 뭘 바라보고 있을까요? 나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갈 거야. 보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 이후에는요. 예수는 나 에덴 동산 들어왔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 예수 이후의 믿음은 뭐예요? 나 거기 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좋겠다 이러고 있는 거고 신약은 나 됐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직 안 됐으니까 세상인 거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 들어가면 좋겠다. 아브라함은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는요. 나 에덴 동산 들어왔어. 그럼 예수 이후에는요. 예수님 들어가셨어요? 나도 들어갈게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좋겠다. 부러워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후에는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문이 열렸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우와 나도 저기 가보고 싶다. 하나님이 보내준다 했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동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 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말소리였죠. 복음이었죠. 복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11절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지 않더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진리의 영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곧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나에게 지금 빛이 없다면 내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다면 내 신앙관이 변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세상이 일 확률이 높다. 그러면 어떻게 당신이 이걸 판정합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별하라고요? 저 설교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지 자기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설교의 내용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야 돼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진리의 영에 대해서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고 했는지 그거 빠지면 안 돼요. 왜요? 그것만 전하면 되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 말만 한다? 하나님의 말씀만 한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한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람들은요. 자기 말을 한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에 오셨습니다. 세상인 여러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뭘로 찾아오실까요?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릎 탁 치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구나.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